2018년에 영국에 고독부라고 하는 그 부서가 생겼어요. Ministry for Loneliness라고 하는 부서가 생겼어요. 그리고 장관이 세워졌죠. 고독부. 그리고 일본에서도 2021년에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장관급 부처를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정부도 고독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독 또는 외로움 이런 것은 배고픔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기능이죠.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도록 만드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 우리 몸의 신호가 외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우리 몸이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이 있고 그리고 선후배가 있고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고 고객이 존재합니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일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되죠. 종종 회식 자리에 가게 되는데 회식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비율을 맞추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계들이 늘 좋을 수만은 없죠. 때로는 소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다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 막바로 퇴근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느껴지면 뇌에서 그 슬픔을 느끼게 되고 그 슬픔은 우울증, 심장병, 동맥경화증 같은 신체적인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수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한때 또는 늘 이런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 고독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고독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이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아마 바울이 한 60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수감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감되었을 때는 그래도 연금된 정도의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그 가옥 안에서는 나름대로 자유를 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감되었을 때는 지하 감방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로마 감옥 네로 치하에서 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상태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읽게 되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형수가 일생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소회를 풀어놓고 또 마지막 남겨놓는 그런 유언과 같은 느낌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뭐 부자지간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 아들에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특별히 절제할 이유가 없이 다 쏟아놓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고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고독을 느끼는가? 그래요. 여기 고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고독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고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고독을 느끼고 있는지 원인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울이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변화를 경험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고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여러분 뭐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외로움을 느껴요. 그렇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고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늘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마련이죠. 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 순서에 그 제사에 올렸던 음식에다가 술을 따라요. 이 제사의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근데 그때 따르는 술을 전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는 거죠. 일단 술을 부으면 이제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제사는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생명이 마치 이 제사 제물 위에 쏟아진 술처럼 이제 다시 거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와 같이 또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그래서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어진 겁니다. 한 번은 더 얼굴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그 외로움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어서 속히 와라, 다시 한번 방문해 달라고 편지를 통해서 촉구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간청을 하죠.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어서 좀 빨리 좀 와봐라, 빨리 좀 와라, 그리고 혼자 오지 말고 누구 좀 데리고 와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지금 이 감옥에는 누가만이 나를 돌봐주고 있는데 우리 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좀 와봐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겨울 전에. 여기 이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반 시설이 좋지 않아서 이 배가 항구에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배가 운행을 멈출 때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활동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겨울에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교통수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추워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울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이 춥습니다. 로마 감옥은 다 지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건물이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지하,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의 지하, 아주 차가운 대리석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으스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떨고 있는 이 바울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추우면 훨씬 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일이라도 네로에게 순교를 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외로움의 이유가 있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와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자기 옆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만 있대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늘 사도 바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혼자 가는 법이 없었거든요. 늘 누구와 더불어 일을 했어요. 그 주변에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곁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어떻게 하든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영상 통화를 하든 이렇게 연락들을 하면서 지내지만 이 당시에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친했던 친구들, 동력자들하고 좀 다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초창기부터 함께 사역을 해왔던 동력자인데,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만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배신의 아픔을 당한 그때의 이 쓰라린 마음, 외로운 마음, 아마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 배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할 일 때문에 어떤 도시에 목회를 하러 가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래서 지금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디도는 자기 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냈다. 심부름할 일이 있어서 에베소로 보냈어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 옆에서 정말 신실하게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두기고도 지금 에베소로 심부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사람 이름 많이 나왔는데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롭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14절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구리 장색, 구리로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배척을 받고 반대를 당할 때에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어하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던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절대 고독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고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겪는 절대 고독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고독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사도 바울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 그분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겪고 있는 절대 고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공격받고 배신당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나름대로 겪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상대적인 고독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줄일 수만 있다면, 물론 내가 소명자고 순교 당하더라도 그냥 죽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런 외로움을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개선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좌절시키는 데다가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아예 일에 몰두해 버린다든지,
외로우니까 아예 일에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막 다 일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외로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해요. 살 수 있는 거 막 다 구매하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물질이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결한답시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같죠. 아니면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고독을 씹는 사람도 있어요. 슬퍼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외로움에 맞서서 싸우는 몇 가지 전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든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사도 바울 옆에 서셔서 힘을 주신다. 외로운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의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늘 대화할 수 있어요.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의 해결책,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해독제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알려드리는 거죠. 다윗이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 속으로 도망다니면서 전전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게 되면 그 시편 가운데, 특별히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사울이 나를 쫓고 있고 나는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는 하나님 주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로움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하고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이미 그랜트라고 하는 그 가수가 그 CCM 찬양을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외로운 날을 좋아하네. 그날은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회를 주네. 나는 외로운 날을 좋아하네. 그날은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회를 주네.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셔요. 우리 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주님 만나면 위로받을 수 있고 주님 만나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있나요? 보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서 속히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아들, 여러분,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는 정말
독특한 관계였어요. 정말 친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정말 바울과 더불어 충성스럽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보통 로마 이렇게 관광을 할 때에 성 베드로 사원을 가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 성당을 가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근데 그 옆에 바울 성당이 있는 걸 아시나요? 작은 성당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그 여행 코스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그 바울 성당에 가면 바울의 무덤이 있고요. 바울 무덤을 안치한 밑에 디모데 무덤이 있어요.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를 알려주는 무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 어서 속히 와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를 불러요. 그런데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근데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 왜 마가를 불렀을까? 마가가 왜 바울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알잖아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마가는 굉장히 좀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집은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도 마가의 집에서 만찬을 가졌잖아요.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좁아 터진 데 이렇게 올라가고 껌껌한 데 있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참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마가의 집에 있는 2층 집에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어떤 때는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가셔서 이 만찬을 가졌다.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예수님하고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바나바와도 관계가 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좀 아팠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발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중간에 마가가 도중 하차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따라다니겠습니다. 돌아가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제 마가가 저도 이번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너 안 된다. 너같이 부잣집 도련님은 더 이상 내가 데리고 다니지 않겠다. 떼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인 바나바가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함께 가려고 하다가 갈라지죠. 그리고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랬던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함께 가지 못했던 마가가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선교 여행을 가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생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마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그 마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힘들었던 얘기, 상처받았던 마가를 위로해주고 지금은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그렇게 성숙해졌고, 그리고는 나중에 마가가 마가 복음을 쓰잖아요. 그렇게 바뀌고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그 마가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가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뭔가 힘들었던 사람들,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꼬였던 관계들도 인생 말년에는 얼마 세상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 관계를 계속 그 원수같이 지내겠습니까?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푸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이 좋은 형제들을 가급적 가까이 두고, 그리고 얼굴을 대하며 교제하고, 그리고 맺혔던 것들을 푸는 그러한 시간들을 바울이 가지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그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급적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 맺지 않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순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형제 자매들과 이런 사귐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개선하게 만드는 좋은 전략이에요. 또 하나, 이런 그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그리고 감옥 안이 으스스하고 춥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외투, 겉옷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가져와라. 여기 원문을 보면 이 겉옷이 아마 군대에서 그 판초 우위라는 것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그 두꺼운 천에다가 가운데 구멍 하나 빵 뚫어가지고 이 목에다가 이렇게 빼면 이게 온 몸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겉옷이에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런 겉옷을 입어가지고 겨울에 찬 바람을 막아서 추위를 이겨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겉옷을 가지고 오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보의 집에 있던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이 있을 때 그냥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다면 바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사별을 한 어떤 권사님이 집에만 가면 남편 생각나고 늘 문 열고 방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난다. 그럴 때는 집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하고 너무 멀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 와서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나이가 들어서 부부 둘만 사는데 아파트 평수가 50평, 60평 된다. 그러면 그 넓은 집에서 외로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좁은 데에서 북적북적 지내는 것이 외로움을 덜 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여건들을 내가 스스로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을 갖고 올 뿐만 아니라 책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책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입니다. 여러 권의 책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독서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에서도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양피지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라고 부탁을 하죠. 양피지에 쓴 것은 아마도 구약 성경이었을 것이에요. 대부분 성경은 양피지 위에 썼거든요, 두루마리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라. 지금 사도 바울 시대의 신약 성경은 없으니까 그렇게 양피지에 쓰였던 이 가죽 종이에 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이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 이 시간에 나는 책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약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걸 가지고 레몬 주스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레몬 자체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시잖아요.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린 그런 레몬을 준다면 그걸 가지고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그냥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고독을 씹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 말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거죠.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가져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책들을 가져오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책을 읽으면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황량한 생각들을 쫓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공감하고 그리고 할 일을 찾아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듣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을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정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난 외롭습니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쌓는 대신에 다리를 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외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가까이 두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외로움을 극복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환경을 변화를 주면서 겉옷을 가져오고 책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그 외로움의 시간을 선용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구상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외로움이 있다면 그 외로움을 선용하며 레몬을 주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레몬 주스를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